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서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하여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할 따름이다. 목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니 그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신성을 모독했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변론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살리느니라. 심판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시는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아들로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보면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고아와 과부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사랑을 가지고 고아와 또한 과부와 병자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여 궁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독교 방송에 어느 사모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남편이 목사님께서 2017년에 갑자기 소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할머니 한 분이 남으셨는데 90이 넘으신 고령의 할머니 한 분만 성도로 남게 됩니다. 그 사모님 왈, 내가 비록 교회가 성도가 없고 성도가 한 분이지만 그 할머니께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체장애일 뿐만 아니라 직접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지체장애. 근데 지적장애까지 와서 한 6살, 5살 정도 아이의 언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능 수준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워서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저러한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은 힘들고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살피는 그 사모님의 그 얼굴에는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힘들구나. 정말 피곤하구나. 어렵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얼굴 표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신가? 그게 바로 어머님의 마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을 보살피고 또한 그러한 아들을 키우며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망 뒤에도 그를 사랑하사 그의 영혼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시며 낙원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탄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어느 가게나 어느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뭐 돈의 가치를 압니까? 뭐 이 물건값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뭐 비싸다 싸다 이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한 5살, 6살 되면 아이들은 그냥 가면 무조건 그냥 잡습니다. 무조건 그냥 그것을 꺼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걸 사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린아이가 그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울감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게 하셨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놀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실 때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신 다음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러한 일을 자기들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럼 너에게 선물로 성령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120명의 제자와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들의 모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혹 자기들도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에서 내려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물을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나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대로 믿고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이런 데서나 막 기적도 막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예전에 뭐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데 성도들의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뭐 그렇게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도 부활을 하고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다 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부활하여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맥상통하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땅과 하늘은 다 심판받아 사라진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 전에 죽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바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다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 가운데 거했던 악한 자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심판뿐만 아니라 행위의 심판도 동시에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자들이 더 어디로 던져지냐? 불못.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원한 형벌이 존재하고 있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딱 갔는데 보니까 그래 임재관 좋아 아주 잘했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갔는데 생명책이 없는데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다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생명책이 없는데 그럼 제가 잠깐 뭐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고 되었다와 되었다지 않았다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가? 내가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요. 정말 매일 예배 때마다 앉아 있지만 그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한 자의 부활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믿음에 서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47절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3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앞의 내용이 예수님의 자기 변론이셨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변론, 요한의 변론, 성경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들었고 아마 사도 요한도 들었거나 확실히 누군가에게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거기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 사이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신 거죠. 또 여기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신명기가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른 성경을 다 믿지 않았지만 모세 오경만은 믿고 그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모세가 막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이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보면 저자와의 대화라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이야기할 때 그 책을 쓴 저자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그 책을 저술을 했는지 그 저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경을 볼 때 그 성령께서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내용도 은혜를 받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영육 간의 간건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임해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손에서 유튜브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을 텐데 항상 유튜브만 듣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듣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할애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결심하시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읽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 유튜브에도요 그 성경 읽기 어플이 정말 많아요. 일독할 수 있는 어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눈이 아프거나 그러시면 들으세요. 매일 성경 한 소절 들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